부활이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죠?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특히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단어를 택하여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달리다굼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뜻하는 뜻이 뭐냐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악인들은 영원히 잠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못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일어나는 거, 부활.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든 뭐 어디서든 간에 총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살았다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부활은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 부활의 참된 정신이 어떻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성경적으로 보면 명백히 계시된 진리입니다. 알다시피 계시가 뭡니까? 아포칼립스. 뚜껑을 덮었던 뚜껑을 다시 열어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요. 천막을 이렇게 쳐놨는데 옥상 가면 지금 천막 쳐놨습니다. 그걸 벗겨낸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속에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감추어 두었다가 우리에게 촥 나타내 보였다. 레벨레이션, 계시다. 숨겼던 것을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뭡니까? 고가치적인 계시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은 무슨 계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는 계시예요. 예언하는 계시. 신약 성경은 어떤 계시입니까?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라는 계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계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은 무슨 협약이라고 했죠? 구속 협약. 그거는 보면 그렇잖아요. 구속 협약에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것? 왜 우리가 도적놈들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무슨 놈? 도적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도적들입니다.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도둑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어떻든 예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에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때가 딱 되니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때가 되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가 되니까 갈릴리 가서 전도하시고, 때가 되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때가 되니까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뭘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고난이요 순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아시다시피 일평생 고난과 순환의 삶을 사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좀 가슴이 찡합니다. 좀 저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나 같은 인생을 쳐다보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 배고프면 뭘 먹을까? 뭐 좀 좋은 게 없나? 좀 즐거운 일이 없을까? 혹시 또 좋은 물건 나오면 그 홈쇼핑은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지 사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는데, 그때마다 이 욕망을, 끌어오르는 욕망을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탐욕이 일거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34, 5년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온갖 수모와 희롱과 모멸과 굴욕을 겪으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도 예수님 따라서 저에게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셔서 천국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로 맡겨진 과업을 다 완수했구나 라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생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누구도 죽은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모든 인류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물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자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이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물도 죽었다고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난 사람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500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실제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요단 강변에서 일어났던 부활과 성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학의 핵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희망이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이미 만물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만물의 소생함으로 부활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요즘 북한산 아침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야, 참 음지에는 늦게 피지만 양지에는 개나리를 필두로 산수유부터 쫙, 그 다음에 뭐 벚꽃이 피고 말이에요. 철쭉이 피고 쫙 자연 따라서 순리 따라서 하나님이요 봄을 알리는 전령들을 그 꽃에 나무 순서대로 쫙 피게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바로 하루 전만 해더라도 저 죽은 나무에 무슨 꽃이 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침에 가니 화들짝 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나무가지에서 꽃이 다시 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참으로 귀하고 크고도 신묘 막측하구나 라고 감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왜 꽃이 피는 걸 보고도 무덤덤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영혼이 죽은 자도구나. 영혼이 죽었으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걸 보고도 부활을 못하는,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듯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말합니다. 만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전환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요 천하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진짜 열심히 예수 믿고 탁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망할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매일 사기치는 놈이 저 죽은 다음에도 빵땅 그렇게 잘못 살면 나는 죽여버릴 거야 가서. 응? 악인은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도 않은 때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거나 마치는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나는 수많은 선지자, 여선지자, 선견자, 뭐 작차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을 막 합디다마는 어째 코로나19가 터질 것을 예언하지 못했습니까? 가짜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상에 떠오르는 무슨 이상한 예언 가짜들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였다면 분명히 코로나를 대비하라고 교회를 향해서 아마 예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다 다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언, 별도의 어떤 징표, 기적 따위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시네마만 충분합니다. 제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다른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방언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신접을 하고 무슨 발광을 하는, 이제 그만합시다. 모를 때, 무식할 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 100번 양보를 한다 해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고하였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죠. 시편 16편 10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시편 기자가요, 기도한 가운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야, 주의 거룩한 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야, 시를 써도요, 예? 신고산이 우르륵 하고 무너진다는 노래는 할 줄 알았지 어떻게 시를 써도요 이런 내용을 시를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시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가 나타날 줄 알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호와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정도 선지자 되면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다원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신 선지자에게 이 정도의 영감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구약 성경에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받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더 위대합니다. 52편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성천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부활을 전제해야 성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되레 성천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 정도 선지적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이리한테 이런 능력이 생기면 공부도 안 하고 한 번만 쳐다봐도 다 생각이 나고 시험을 100점 받는 능력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뼈 환상.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튼 죽었던 뼈가 살아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 부활을 예고하였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당장 아궁이 통에 불 속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거짓 증언들을 담은 기록물을 왜 우리가 숭상한단 말입니까, 존경하고?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위대한 기록을 예언을 하신 이런 성경 저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엉망진창으로 삶을 사신 분들이라면 또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인생들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님은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었다고, 같이 살았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세례 요한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랑 다른 위대한 인물로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둑놈, 사기꾼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게바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이에요.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 12 제자에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보면 갈릴리에 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 심지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모든 사도들에게, 심지어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과 기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레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부활을, 이 명백한 역사적 팩트, 사실이라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숱하게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 추종자들은 유서 깊은 기독교가 믿어온 예수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는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우리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와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회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신약 성경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가득 찬 광신자들의 고백이다. 우리 보고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 따르면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일종의 과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예수를 지나치게 우상화한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예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주장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나치게 존경하여 신화화했고 종교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쳐들어왔는데도 짖지 않는 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짖지 않는 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작자들입니까? 상품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점점
역전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고백과 허상 이야기를 제거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실제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두고 돌이라는 하는 작자는 실제로 살았던 예수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초대 교인들이 만드는 허구와 신화를 다 걷어낸 그 예수, 그것을 인간 예수, 또 다른 말로 원조 예수, 원조 족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원조 예수만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울의 예수 기독교예요. 그 도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회가 예수를 지나치게 신화하여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허상의 예수, 허구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속이 터져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알려졌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성천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 지식이나 교리를 신앙하는 것은 그걸 두고 우리가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맹신의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첫 시작점에 딱 이렇게 서술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다음부터요, 잘 들으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업이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다고요? 처음부터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자기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기록자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이것이 허구요, 소설,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라고 지금 주장한다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절대로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100번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작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가 안에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기록자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당신의 선지자 안에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서 자신들이 인식한 역사 지식을 정직하게 전했고 저술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럼 이러한 부활이 내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 부활의 의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부활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일에 바빠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합니다. 먹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그 어떤 인생도 중요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몰래 찾아온 당대 최고 학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가장 긴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대인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되게 코웃음을 칩니다. 이 대명천지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사는 자기에게 감히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힐난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에게 지옥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얼굴을 붉힙디다. 지옥 같은 것이 이제 그만 사기쳐? 사기치지 말라고 교회가 사기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물어주실래요? 제가 명명백백하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했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거짓말 선생으로부터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자연스럽게 얼굴 하나 붓기지 않고 양심 하나 아프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동훈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동훈이가 단 한 번이라도 숙제를 해온 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숙제를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숙제해오니 했는데 노트를 집에 놓고 왔다. 참, 과연 누가 동훈이에게 그 거짓말 능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기를 꾸중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벌개집니까? 왜 기분이 나쁩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한 줄만 읽어보아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악질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음에도 이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공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죠. 이 나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 면허장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신학용어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은 죄인의 신분을 버리고 의인의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조금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세탁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품 안에서 그저 쉬는 날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삼아서 이날에 그래서 우중충하고 근심하는 얼굴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감격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주일 안에는 안식일처럼 쉬는 것도 안식일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 정신을 더 승화시켜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주의 부활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모욕줄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시때때로 부활하지 못하고 온갖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피곤에 쩔어 사는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 봅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매 순간 부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중생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다 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에만 골몰합니다. 그 자연인들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지혜로 아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뤄 어둠에 갇힌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영적인 일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저는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영적인 부활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듭남이 부활이다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즉 진리의 문제에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로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부활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대변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이타주의를 지향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안 되느냐?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와 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랑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신자, 모든 교회는 사탄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원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특히 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원수가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원수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우리 능력을 벗어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핍박하고 내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교회 가자 그러다 안 가고 말도 안 듣고 하더라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활은 나쁜 습관에서의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냐 하면 좋은 습관을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배고프면 웃으면서 밥 달라 그래요? 울고 보채면서 밥 달라 그래요? 예?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지금 소인이 배가 고픕니다. 혹시 밥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런 은혜 있습니까? 때를 쓰고 막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응애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치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고자질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일에 대항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켜 세우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배배 꼬이고 미움이 생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심지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 하잖아요. 이 일에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모든 인간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젓가락질도 아직도 못하는 우리 신씨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많은가 저도 몰랐는데요. 한 번은 군대에 갔더니 하사관께서 이렇게 불러요. 너는 왜 걸음을 그렇게 걷냐? 제 걸음이 어떻는데요? 저는 제 자신 몰랐습니다. 내 걸음을. 야, 너는 우리 부대에서 네가 제일 팔자 걸음 걸어 임마. 지적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의식하고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부활이 뭐냐?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은 거룩한 습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요? 기승전결로 좀 살아라. 여러분의 일생이 단지 며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요? 일주일이다. 위클 라이프다. 늘 강조하잖아요. 그 정신이 부활의 정신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언하듯이 제발 토요일이라고요. 자빠져 자지 마세요. 모든 날이 꼭 같은 날입니다. 토요일에 따로 있고 휴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체 리듬부터 달라지고 정신적인 능력부터 달라져요. 일정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고 목성 주변을 한번 잘못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얼어 죽습니다. 태양을 돌도록 설계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왜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말씀 읽자.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 전에 일기 쓰자.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자요, 여러분? 그래, 조금 뭐 휴일날 앞에서 뭐 가족끼리 영화 본다고 좀 늦게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난 시간만큼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좀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세요. 참 뭘 그렇게 대단한 독립운동을 했다고 일주일 겨우 금요일까지 왔다가 직장 다닌다고 피곤하다가 토요일날 자빠져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꿈을 꾼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줘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복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권도 아무나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부활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의 진입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도 없잖아요. 고통도 슬픔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주는 마지막이자 최고 최대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부활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작은 부활들이 모이고 쌓이고 튼튼하게 기초를 세울 때 드디어 최종적인 종말론적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공기 마시잖아요. 같은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왜? 저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부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게으르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마음대로 뭐 시간이고 뭐고 규칙이고 뭐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지 맘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다 포기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을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저들과 같지만 우리는 영혼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코로나가 위협하지 못합니다. 몸이 비록 아프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서 빨리 가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코로나를 자처하는 여러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죽음,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 경건함,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각자 가정에서 예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선포된 부활의 5가지 의미를 잘 가슴에 심중에 있어서 좀 더 수준 높은, 좀 더 성숙한 그런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